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지난주부터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미라다 액티비티 센터에서 저희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더욱 큰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께서 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좋은나무교회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꼭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따라서 읽으시면 1년에 한 번 통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원하시는 분은 원하시는 대로 읽고 거기 표시하면 됩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읽고 여러분도 읽으세요. 그래서 뭐 하나 한 번 읽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미니밴을 구입했습니다.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불편하시거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러시는 분은 목자, 부목자를 통해서라도 꼭 신청하셔서 교회 밴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을 우리가 먼저 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스크린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어요.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를 위해서 제가 뭐 부탁은 드리지 않는데요. 권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요.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원자 권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46과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 벌써 46과를 저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믿음이 꼭 필요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사랑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좀 꾸지람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괜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미워하고 싸워도 천국에 가서는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이 이 땅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구원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인데 그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얻는 기준이 뭐가 됩니까? 꼭 이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내지 않는 거, 또 형제에게 욕하지 않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지 않는 거,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기준이 돼요. 그거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여기서 구원 얻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화평해야겠죠. 예.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 여러 곳에는 구원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요약해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될 거예요.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최 목사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행함을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구원을 뭘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믿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예,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일이 없으면 믿음이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제가 착한 일 하십시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행이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바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 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 여러분 이게 착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게 왜 착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거, 또 정탐꾼을 우리나라에 온 간첩을 숨겨준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아니에요. 착한 일 아니에요. 그거 행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는 일이 바로 행함이에요. 착한 일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 시대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나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서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죽은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죽음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에밀 매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매틀러. 그는 런던에 있는 한 교회, 템플 교회의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을 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거저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선교단체를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와서 도네이션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밀 매틀러가 캐시박스를 열더니 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캐시박스 속에 긴 못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돈과 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거기 왜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에밀 매틀러가 그 못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항상 돈과 함께 이 못을 둡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갚아야 할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못을 볼 때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 못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했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나도 못을 가지고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그 못 하나씩 넣어두세요. 박장로님, 그 못 하나씩 넣어두세요. 아셨죠? 누구야? 그 김세훈 집사님, 그 못 하나씩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어 두고 되세요. 아셨죠? 예, 그래야 돼요. 그럼 기억해. 야, 내가 빚을 지고 살았구나. 내가 빚 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요. 저도 못 하나씩 들고 다녀야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믿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믿음은 사랑과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을
보겠는데 이것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대답을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조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가? 사도 요한이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이상하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니까 사랑을 강조하는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이 달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자는이에요.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상하다. 생각이 왜 바뀌었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요한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인데 저 사람들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요한에게는 같은 말이죠.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면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자매가 룸메이트 다른 자매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자매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먹은 거 그대로 놔두고 이불도 안 개고 마음이 언제나 불편했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아끼던 펜을 잊어버렸어요. 그 만년필같이 좋은 펜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하루 종일 찾고 이게 어디 갔나 찾고
그러다가 심지어 기도까지 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디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더래요. 야, 네가 꼭 요나 같은 놈이구나. 아니, 펜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그렇게 아깝니? 그런데 왜 룸메이트는 그렇게 미워하니? 그 영혼이 펜보다도 못하니?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대요. 사도 요한의 고민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알아요. 다 중요한 거는 아는데 실제로는 자기만 좋아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우리가 보고 이제 대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단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뭐 신천지 이단들도 많아요. 그냥 교회인데도요, 이단 그런 성격을 가진 교회들도 많아요. 교회 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골라당으로부터 교인들이 교회를 잘 지켰어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잘했다. 그런데 꾸짖을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허니문 때의 뜨거운 사랑이 지나갔다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열심히였죠? 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다 식어서 맹숭맹숭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맹숭맹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맹숭맹숭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뜨거우시기를 원하고 이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맹숭맹숭해지지 않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뜻이 있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다른 뜻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서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뜨겁게 서로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단을 찾아내면서부터 복음을 지켜나가면서부터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가짜 아니야? 니골라당 같아. 저 사람 신천지 같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안 돼. 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고,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진리를 지킨 건 좋은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한다는 사람 이렇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 잘 아는 사람은 티를 안 내요. 나 하나님 말씀 40번 읽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얼른 도망가세요. 그걸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건 좋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적당히 넘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처럼 거짓을 분별해야겠죠.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서는 더욱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병들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전에 지금 드릴 테니까 뭐 좋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참 좋은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대들은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어거스틴이에요. 진리를 한 번 강조할 때 사랑을 두 번 강조하세요.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큰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회에 나오겠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목사님 따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아, 큰 회사 대표이사가 교회에 나오겠대요.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약속을 얼른 잡았어요. 약속한 날 저녁에 호텔 커피숍으로 운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웠어요. 참 이상하다. 목사님은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렇지? 그래서 주님께 얼른 기도하며 물어봤대요.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뭐 하나님 언짢게 해드린 게 있습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한 여성도가 떠오르더래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나마 교회에 잠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도가 시장에서 옷가게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부도를 냈어요. 그리고는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바빠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게 느껴졌대요. 너는 회사 대표이사는 만나는데 시간을 잘 내는구나. 그 열심히 달려가는구나. 그런데 그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여성도 만날 시간이 없었지? 너 그렇지?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구나.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차별한 거예요. 회사 대표이사. 지금 구치소에 있는 여자 회개했대요.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여성도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갔어요. 그 여성도가 목사님 보자마자 우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면회 시간 끝까지 울더래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여성도는 얼마 되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만일 그분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랑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분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찬 것은 아닌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안 되는 것만 좋아하는 나의 욕심과 죄를 참 안타까워합니다. 성령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진짜 믿음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문제 가지고 아유 안 되나 보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고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고 나의 마음에 못 하나 두며 주님의 사랑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머니에 옷 하나 들고 내 가게에 옷 하나 두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찔리셨다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안 되는 것만 좋아하는 이 욕심, 이 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능력의 팔, 주님의 사랑의 가슴에 우리를 묻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를 주님 물리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새벽에 기도, 목요 중 예배, 주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녹여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예배 처소를 주님 돌봐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강건하게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만을 위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목소리 듣고 우리 헤어지겠습니다.